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 정하신 날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예배하시는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형편이 있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있는 장소는 다를지라도 예배하는 환경은 다를지라도 한 믿음 가지고 한 말씀 들으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선교로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과 함께 그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심령들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합니다. 재능을, 은사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복과 은혜가 계속 솟아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였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시편에 기록된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좌정하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마리아는 불순종과 죄, 우상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아합 왕의 시대에 말씀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죠. 원래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가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됩니다. 지파 수가 많으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쪽이 가져간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성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북쪽의 백성들이 1년에 3번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되죠. 제사하죠. 돈 쓰죠. 남쪽 사람들 사는 거 보게 되죠. 당연히 북왕국에서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에 우상의 제단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제부터 남쪽 유다인은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하고 여기서 경배하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절됐습니다.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심판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쪽에 자리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칼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한 아수르는 사마리아의 여러 우상들을 들여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우상들이 사마리아에 유입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정복자들의 손에 강제 이주돼서 먼 나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교의 풍습에 물들어서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쪽에서 그나마 나라를 유지하던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사마리아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입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포로 회복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짓고 말씀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자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자고 목소리를 높이며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의 처음 시작은 매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될 때까지 나름대로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구약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그 혈통부터 출신이 유대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피가 더러워진 죄악의 후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사마리아 오경도 불순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남쪽 유대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갈 일이 있을 때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면서도 사마리아에 가기 싫어서 더 멀리 돌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역 갈등, 신앙적인 갈등이 깊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과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릇은 물론이고 어떤 물건도 같이 쓰는 법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댄 거는 오염된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말하자면 지금 인도에 아직까지도 잔재가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 그 맨 하층민이 손댄 것을 귀족들은 절대 만지지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가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장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사마리아 시내에 들어갑니다. 그나마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마리아 시내 가서 사람들하고 말도 섞고 음식도 사오죠. 다른 유대인들 같으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에 앉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6시는 지금의 낮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광야에서 중동 지역에서 낮 12시는 매우 더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 그리고 인성을 모두 지니셨습니다. 인성에 있어서는 피곤하시죠? 지쳤습니다. 힘이 드세요. 그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이 싫습니다. 사연이 있는,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 12시에 정말 덥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다른 여인들을 만나는 게 싫습니다. 서로 말을 받아야 하고 자기의 삶이 공개되는 것이 싫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에서 이 여인의 변화가 시작되죠.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볼 때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적대감을 품고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유대인 남자이고, 여인이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은 그다지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요구가 달갑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유대인이거든요.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니, 평소에는 상종도 안 하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물을 줄 마음이 있어 보이시나요? 별로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더라도 곱게 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았다면 먼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며 생수를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말에서 한번 여인의 기분을, 감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의 말에는 확실히 거칠고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씀은요, 여인의 귀에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로 들린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물 길어 올릴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당신이 내게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듯이 나의 주로 인정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 아저씨, 영감님의 의미를 고상하게 말한 것 뿐입니다. 여인의 속마음이 보이시나요? 본문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깊이가 30m가 넘다고 합니다. 이 우물의 물을 길어 오리려면 두레박을 매달고 있는 밧줄 길이만 30m가 넘어야 됩니다. 지금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릇은 두레박을 말하는 겁니다. 두레박도 없는 분이 무슨 수로 나한테 물을 준다고? 물이 정 먹고 싶으면 도와달라고 할 것이지. 그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습니다. 두레박도 없는 분이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라고 말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시겠네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 합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왜 물 달라고 하느냐고 가시돋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라는 말에 여인은 감정이 더 상했죠. 그런데 이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야곱이 준 우물은 마셔봐야 곧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 궤변이에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됐네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다시는 내가 이렇게 더운 시간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달라고 하는 이 말이죠.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 같은 복음성과 가사가 꽤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복음성과 가사처럼 주여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곳으로 덮어놓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화의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였습니다. 남편 불러오라는 이 말은 또 여인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굉장한 시비의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아, 이 여자가 진짜 말이 안 통하는구나. 감히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랬는데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니 가서 남편 좀 불러오라고. 이렇게 들리는 말이죠. 대화가 이쯤 되면 여인의 마음이 아주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여인의 대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 남편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여인이 혼자 사는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는 이 말씀의 뒷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남편은 아니지만 함께 사는 남자가 있었지요. 굳이 불러오려면 불러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집에 가서 불러올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기분이 얼마나 상했는데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이때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어지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여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닙니다. 지쳐서 물 달라고 말한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나 늘어놓는 줄 알았던 이 사람이, 가서 남편 불러오라고 일 크게 만들려던 것 같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처참한 삶의 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화의 흐름이 바뀝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부터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을 주님께 여쭙니다.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님과의 대화 끝에 여인은 지금 내 앞에서 물 달라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선 이분이 정말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임을 알게 됐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수고해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달라 요구하셨습니다. 깊이가 30m나 되는 우물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물건조차 손댄 것은 절대 함께 쓰지 않는, 손 닿는 것조차 싫어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부탁을 해도 물 한 대접 곱게 줄 리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물을 좀 달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때로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아니 하기 싫은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믿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는 순간도 있고, 이미 나의 삶을 이미 도 주님 아실 터인데, 나에게 더 애를 써보라고, 한 걸음 더 가보라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말문이 막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의지하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그게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더 채워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들추어 내실 때도 있습니다.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면서 여인의 불행한 삶을, 아픔을 굳이 들추어 내시는 것 같습니다. 발끈해서 그야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나는 남편 없습니다 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이제는 좀 지낼 만해진 아픔과 괴로움을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뿌리가 남아있는 아픔을, 무릎이 깨지고 이제야 딱정이가 앉은 자리에 말라붙은 그 딱정이를 주님께서 뜯어내시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인처럼 주님 향해서 가시돋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덮어만 두고 싶어하는 그것을 들추어내시는 것은 끝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흔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지자로 알았을 때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자마자 여인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주님께 던진 질문은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인의 삶은 참혹했습니다. 여인의 삶은 안과 밖이 모두 붕괴되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포기할 만한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성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것도 정식으로 혼인한 정당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매우 부정하고 매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혼은 남자의 권리입니다. 남자는 간단하게 증서 하나를, 문서를 하나 써서 던지면 여인은 버림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여인은 불행했습니다. 현재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의 입에서 주님을 향해서 나오는 질문의 내용은요, 나는 언제나 편하게 살아보나요? 나는 언제쯤 제대로 한번 살게 되나요? 이런 게 아니고요, 예배와 장차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가진 내적인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신앙적인 흐름을 바꾸거나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형편의 불행한 일을 겪을수록 신앙도 퇴색하고 믿음의 길이 어지러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행이 불신앙과 자포자기와 타락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해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아파서 그래. 때로는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불행하니까 그래도 돼. 나는 힘드니까 이래도 돼. 나는 아프니까 좀 어때? 아니요. 불행을, 고통을, 부당한 환경을 불신앙의 이유, 정당한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진리를 향해 목마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고통 중에 놓인 사람들이 꼭 눈여겨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한낮 12시에 아무도 외출하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이지만 그 우물 앞에 서서 물을 길어내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유대인들의 말처럼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사마리아의 전통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도 괜찮은가, 이런 주제를 고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풀리지 않는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넘지 못할 산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때는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가진 목마름은 불행한 삶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가진 목마름은 예배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말씀에서 이미 살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르지 않은 생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생수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하였습니다. 샘에서 솟아나는 것이 생수죠. 시원하고 깨끗하고 마시면 힘이 납니다. 샘을 소유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가물어도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복이라는 말씀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연못, 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의 속성이 바로 끊임없이 샘솟는 생수, 생명의 샘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은 사람은 잠시 받아서 그거 마셔버리고 써버리면 다시 없어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가졌으면 마셔야 되죠. 가졌으면 먹어야 됩니다.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솟아나는 생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마셔봐야 또 목이 마르고 쓸모없는 것에 중독돼서 허망한 것을 먹고 마시며 스스로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이 생수는 신자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직자에게, 사제에게, 어느 교회 감독, 어느 교회 목사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이요, 자기 속에 있는 샘을, 이 생명수를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남이 주는 거, 남이 떠놓은 거, 그거 받으러 많이 다닙니다. 말씀을 직접 읽고 대면하고 내 안에 부딪힘이 있고 갈등하고 부서지고 씨름하고 깨어지고 그래서 성장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합니다. 대신 주일에 주어지는 성경 말씀 설교 들으면 충분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목사가 성경 대신 읽어주는 거 그만해야 됩니다. 한 주간에 읽은 성경이 주일 설교 시간에 읽은 본문이 전부이면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것이죠.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거나 또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소유하고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서서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복 못 받는다고, 은혜 못 받는다고 그러면서 주의 종 잘 섬기는 게 무슨 복 받는 길이라고, 주의 종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이단 사이비와의 차이점이 말 그대로 종이 한 장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발자국만 더 벗어나면 곧바로 이단 사이비로 전락하죠.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대면하면서 성경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데 무슨 훈련, 무슨 코스, 과정 하면 할수록 그 목회자의 추종자만 돼갑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버리면 정말 최악의 경우죠. 그런 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런 것이 좋은 믿음, 바람직한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고 너무 익숙합니다. 신자 각자가 자기 샘을 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주는 물만 마시게 해요. 사람이 자기 샘을 가졌는데 안 마셔요. 못 마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직접 읽고 진리를 향한 목마름을, 예배를 향한 목마름을,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목마름을 성령께서는 생수가 되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더 읽어야죠. 기도하고 묵상해야죠. 생명의 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이 있죠. 생명의 삶이 처음 창간될 때 제목이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제가 생명의 샘을 창간 후부터 지금까지 한 권도 안 빠지고 다 가지고 있는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책은 깨끗해요.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행 가운데서도 그 불행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향해 목말라 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샘을 늘 길어 올리고 그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헤집고 바닥을 드러낼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생명의 샘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